어려서 다녔던 교회에 빵집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이셨는데 그 가게 이름이 만나 제과점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아주 중요한 지점에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만나라고 했을 때 시옷, 그러니까 맛이 있다라고 하는 만나 제과점이라고 해도 되는데 시옷이 아니라 왜 니은일까? 만나라고 할까? 이제 그것은 그분이 성경을 아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만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 사건,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가지고 나올 때 주섬주섬 이제 가지고 나왔던 것들, 조금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아껴 먹었습니다. 그러나 한두 달 지나니까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실 위기죠.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풀 한 퐁 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디서 가져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때 원망을 하게 되죠. 원망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왔느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위기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바로 그럴 때 함께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원망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에 대한 원망은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원망이다 라고 하시고 이 상황을 당신의 일로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하셨던 것입니다. 비와 같이 만나를 주셨다고 했어요.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 누구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풍족하게 만나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와서 여러 가지로 놀란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80년대 초니까 한국이 그리 잘 살지를 못할 때였던 것 같아요. 한국의 다른 분들은 잘 살지 못해도 우리 가정이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로 메이드 인 USA, 미제 아니요 다 모든 게 신기하고 특별히 젊었으니까 먹는 것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키위 아세요 여러분? 키위? 요즘 너무 쉬어갖고 잘 안 먹는데 처음에 키위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달콤하고 새콤하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그래갖고 이 밥 먹고 난 다음에 디저트는 항상 반 잘라서 숟갈로 이렇게 퍼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걸 먹을 때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런 말을 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일이 있을 때 그런 말 하죠. 와 이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갑작스럽게 만나를 먹기 시작을 하면서 똑같은 반응을 했어요. 아침에 나가서 이제 만나를 주워다가 찢고 빠고 그래서 이제 빵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게 쌀 알처럼 생긴 둥그렇고 하얀 거였습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요리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꿀을 섞인 것 같이 달콤하다 그랬어요. 와 이게 뭐야? 그것을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은 만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음역이 그대로 돼서 만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의 뜻은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나 그러면 와우 대단히 신기하다, 대단한 것을 우리가 먹고 있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자존심이 좀 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를 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그냥 주시고 이제 한번 대단하게 먹어봐라 라고 멀리서 지켜볼 수도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건을 붙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붙이셨어요. 뭐냐 하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 이게 4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에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리라. 일용, 하루에 쓸 것을 날마다 거두리라. 이틀 3일도 아니고 그날의 것을 위해서 그날 거두어야 한다 말씀하시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조건을 붙이신 거예요. 아무 때나 뭐 나가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따먹는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침에만 내리시고 정오되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나가서 그것을 주워다가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말대로 지키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만나를 주시면 그냥 주시지 이런 나름의 조건을 붙이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배가 부르면 만족해하고 배가 고프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시 아니죠. 보는 것이 모든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게 있습니까? 우리도 배가 부르면 만족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무엇인가 빈 부분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살고 있어요. 이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 생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나그네라 이야기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을 갖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린 아가들을 보세요. 애들은 무슨 아주 갓난 아이들이 무슨 이성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봐요. 엄마가 이렇게 젖을 먹여서 잠 재우면, 배가 부르면요, 그 다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천사처럼 고요하게 자고 있어요. 만일에 배가 고파봐요. 이거는 어린아이가 정말 어른보다도 더 땡깡을 부리게 되죠. 단 하나예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만나 이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얻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승부를 걸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병이 있기 때문에, 고질병 아니에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 기쁘죠. 좋죠. 즐겁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 만나를 먹을 때에 순종하느냐, 나의 말을 제대로 듣느냐, 듣지 아니하냐 하는 것을 시험하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나 준다 그럴 때 누가 처음에 그렇습니까 하고 먹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일 처음에 어이 뭐?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만나가 있는 거야. 이거 뭐야? 만나네? 이거 뭐야? 있어요. 그날은 내렸어. 그 다음날 또 내릴 것인가? 아마 의심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 삐끔 열고 정말 있을까? 의심 반, 그리고 기대 반. 삐끔 열었는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점점점 변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200만 명이 200만 명. 200만 명 한 번 식사하는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40년을 그렇게 했던 거야, 40년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훈련을 하신 것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은, 그 훈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이었어요. 우리 인간은 눈에 보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을 하실 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다. 배부르면 기뻐하고 배가 고프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늘을 들어라. 눈을 바라보아라.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한계로 봤을 때는 아이쿠나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데 40년 동안 2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매일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라고 하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승부를 걸었던, 똑똑하게 계산하고 그러므로 틀리고 맞고 이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다 맡기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신 그의 귀를 기울여서 음성만 듣기만 하면 우리는 영적인 수지를 맞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을 할 때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도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드릴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밥상 위에 올려오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광야 생활, 나그네 생활하면서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있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 드리라. 일용할 것을 거두어 드리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 말대로 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나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바뀌어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봤던 모든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일은 내가 열어가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아주 작은 것,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것,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할 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죠. 여러분, 불평의 근원은 불신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불평하는 분들이 있죠.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불평은 그냥 불평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신앙의 훈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신앙의 말과 신앙이 아닌 말이 부딪히면 소리가 나요.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원망은 불신이에요. 순종은 신앙이에요. 맹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것,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계획했고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를 걷고 있어요.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걸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필요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앞을 보면 광야밖에 없어요. 풀밖에 없어요. 바람밖에 없어요. 먼지바람밖에 없어요. 선인장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거기로부터 해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 살아가시면서 어느 순간이든지 정말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일용할 것으로 주신 것처럼 나의 삶도 일용할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으로 확신하시고 광야 생활에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 눈과 마음을 고정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였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신방 가면 그 찬송을 함께 불러요. 그때마다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그 작사가의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혈과 신으로 거듭나니, 이 찬송 가사도 그분이 쓰신 거예요. 페리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놀라운 주시로다, 그것도 가사를 썼어요. 뭐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근데 그분 어떤 분이냐면 여성분인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을 했어요. 시각장애자가 됐어요. 삶이 어려웠죠. 그렇죠? 근데 결혼을 한 다음에 애를 낳는데 하나님이 애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여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삶이 그를 바꿔놨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추억 같은 찬송시를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불행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데 그는 불행하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행복한 것은 나는 항상 내 영안이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했어요. 만일에 내가 다시 태어나서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태어날까? 저는 하나님께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도록 부탁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더럽고 어려운 것 많이 있는데 그거 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순전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봐야 할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단순히 자기 도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있다면, 영적으로 떠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져요. 자신을 보는 것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만 달라지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찬송시가 이 귀한 한 여인의 고백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신명기가 기록이 됐어요. 그때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뒤로 보면서 기록했어요.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주셨어요. 육신에게 필요하니까, 매일매일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 나가서 이제 빠먹어야 하는 그 만나 없으면 우리가 죽는구나 라고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구나, 근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도록 하게끔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만나를 주어서 배불리게 하고 나는 대단한 하나님이야, 나를 좀 칭송해, 영광 돌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매일 나가서 먹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순종거리가 된 거예요. 그것이 노동입니까? 아니에요.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먹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먹어야 사니까. 그럼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나가서 먹을 때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배 꼬록꼬록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배가 꼬록꼬록해지고 기진하고 막 쓰러져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핍절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배고픈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세요? 많이 느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넣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것을 가져가게 했어요. 왜? 40년의 생활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허락하셨다.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교육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를 훈련시키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만일에 살 수 있다 생각하시면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것은 마치 음식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아닙니다.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있다? 아닙니다. 영적인 음식을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것을 먹는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이 되고 든든하게 이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이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저는 일주일이 가장 길게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3일째 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막 쑤시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거 지나면 좀 괜찮아요. 저희 아버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던 어른이신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청계산 거기 가서 우리 청계산 그 원장님께서 집을 하나 따로 지어주셨어요. 구충제 드셔서 몸 깨끗하게 하시고 점점 줄이고 물하고 소금만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아픔을 아신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특혜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가 딱 마쳐진 다음에 누가 왔어요? 마귀가 왔어요. 왜? 유혹하려고.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배고픈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배고픈 것만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만족해하고 배가 고프면 원망하는 모습을 아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왜 못하겠어요? 돌을 맛있는 케이크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배가 안 고파서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것을 이기심으로 우리도 이기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면 원망하고 배가 부르면 만족해 하는 것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못 살고 남을 못 살게 하고 자기도 못 살게 하는 거 영적인 문제예요. 왜 그래요? 원수 마귀가 그 마음에 찾아와서 그것을 움직여 놓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까지. 그럼 예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시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신명기 8장 말씀 읽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40일 금식 마친 후에 마귀의 도전 앞에, 인간의 가장 연약함 앞에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그런 다음에 막 가셔서 말씀을 뒤적거리셨겠습니까? 그거 막 외우면서 읽어갔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것이 각인이 된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각인시키길 원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크레이빙 할 것은, 더 간구할 것은, 더 정말로 얻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우리는, 훈련을 받지 아니하는 우리는 역시 계속해서 예수 믿어도 배고프면 불만하고 배가 불러야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야 만족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성도는, 훈련을 받아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경건한 성도는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남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진마야,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잖아.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 16장 10절에 나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왜냐하면 바로 앞에 너희들이 원망했지만 만나를 통해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리라 했어요. 그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도 있어요. 챔피언이 된 다음에 이 모든 영광은 우리 코치와 우리 부모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인간적인 영광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특별히 요한이 상당히 많이 썼는데,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사용한 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 16장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주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만나 말씀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입술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붙들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나가서 말씀대로 나가서 만나를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부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나가서 먹으면 영적으로 배부른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배부른 자들에게, 우리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하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영적인 양식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청년부를 지도했던 한 교회였어요. 거기에서 굉장히 유망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MIT에서 Pharmaceutical Engineering으로 학부를 하고 이제 어느 회사 다니다가 이 유펜에서 PhD를 했어요. 그것도 MBA하고 같이 했어요. 컴퍼니에서 다 돈을 대줬어요. 한 50만 불 정도. 요전에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닥터가 될까 하다가, 닥터도 참 귀하지만 이제 사람을 좀 치료하기 위해서 동시에 수백만을 좀 치료할 수 있는 게 어떨까, 그것을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한 주희 씨 친구 두 사람하고 2년 동안을 일주일에 3번씩 만나서 드로잉을 한 거예요. 돈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모델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꿈을 이루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지카 바이러스 아시죠? 지카 바이러스의 백신을 이 컴퍼니에서만 만들어요. CEO고 오너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스토리는 이미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2년 동안 아무것도 없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힘들었대요. 뱅크럽시를 3번이나 파일해야 되는 그런 위기까지 가고, 정말 이 단위가 뭐 수백만 불 이렇게 돼야 되니까 뭐 돈 대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은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자기에게 소망이 됐던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왔는데 그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무식한 거죠. 이 땅의 것은 다 막혀 있어요. 계산은 아무것도 안 되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해요. 여러분,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 맺혀 있고, 그리고 저도 함께 마음이 막 떨리는 것을 함께 느꼈어요.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 비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힘들었을 때 사람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가시고 그것을 쭉쭉쭉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복 신앙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존심 걸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루에 7분을 주님께 경건 시간을 가집시다, 훈련을 받읍시다라고 하면서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이 경건에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3가지의 적용점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빈 그릇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빈 그릇에 채워서 왔어요. 여러분, 빈 그릇을 보면 채워져야지라는 생각이 있으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십니까? 우리는 너무 바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점점 바빠져요.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이 훈련이 하루에 7분, 24시간 하나님의 것이지만 7분 드립시다, 동의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하길 원해요. 그런데 우선순위로 봤을 때 저 뒤에 있는 거야. 바쁜 일에서 자꾸 밀리는 거야.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빈 광주리가 있는 것을 알면 그 채워져야 하는데, 그래야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했는데 요즘은 바쁘게 만들어서 시험을 든다고 해요. 자신도 모르게 경건한 삶이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세상에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찬스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환경 가운데 주님께 나가서 반드시 이것은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빈 그릇을 가지고 마치 빈잔을 든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분명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은, 자신이 비어져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은혜예요. 동시에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셨겠어요. 나가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주실 때 하나님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갖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여기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지. 빈 그릇을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 설교 노트에 보면 최선을 다하라 가로 열고 게으르지 말라. 근데 게으르지 말라를 좀 먼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매일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이것이 갑자기 빵으로 변해서 입으로 쏙 넣어주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노력을 해야 됐었어요. 나가야 됐었어요. 나가서 긁고 놓고 빠고 찌고, 그래서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입 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에게는 적용이 아니 되는 일입니다. 어떠한 자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간절히 찾으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덮여져 있는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덮여져 있는 이 안에 있는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물이 담겨져 있으면 뭐합니까?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수억 불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쓰지 못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보석으로 채워주셨는데, 만일에 혹시나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것은 여기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집 밖에 나가면 그냥 얻을 수가 있었어요? 게으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굶었다, 무지무지하게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먹질 못해 영적으로 핍절해 게으른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을 대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집에 성경 여러 권 있으시잖아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있어갖고 그냥 툭툭 치게 되면 말씀 나와요.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노력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때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각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만나는 그날 얻는 것, 일용할 양식을 그날 거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썩었어요. 벌레가 났어요. 안식일을 위하여서 있을 때는 이틀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서 공부하십니까?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벌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쌓아두는 것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그날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쌓아두게 되면 그것이 교만거리가 돼요. 그게 영적인 벌레가 되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먹었다고 해서 오늘 먹지 않는 법 없습니다. 점심 때 뷔페에 가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저녁 안 먹겠다라고 하지만 앉아서 조금 먹기 시작하면요 먹는 거예요. 우리 위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어저께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많이 먹었어요. 충만해서 먹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먹지 않아야 된다는 말 누가 합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어저께의 에너지는 오늘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먹는 음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화가 되는 거예요. 왜요? 먹는 것이 에너지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먹지 못하면 펑 퍼져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에너지를 먹어야, 그날의 것을 먹어야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단순히 각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제 주셨는데 오늘 주실까? 예,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먹는 거예요. 저는 간혹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음식이 그립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음식이 대단히 그리워요. 한 번도 대단한 반찬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 호박잎 이렇게 쪄가지고 된장 발라서 먹었던 그거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고추에다가 이렇게 메로치해갖고 먹는 이렇게 맛있었는지, 제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어머니가 차려주신 음식이 그리운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양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영양분이 가득 찬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7분 이상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집시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합시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차려주신 그 사랑의 식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차려주셨는데 여러분 뭐 하세요? 주님은 다 준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 하세요? 허탄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적인 밥상에 오늘도 주셨고 내일도 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니 기대하시며 빈 그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미루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만나를 먹음으로 힘있게 광야 생활 잘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